우리가 예배 중에 364장 찬송가를 불렀죠. 내 기도하는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이 찬송을 불렀는데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한 시간이십니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기도 응답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밤을 새며 기도하시기도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그 기도를 그의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또 그 기도가 정말로 그래서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이방인들처럼 막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어려운 말과 단어들을 섞어서 또는 긴 시간 오래도록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고 간결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많은 시간 기도, 물론 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무엇을 내가 구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을 담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의 간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3개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간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3가지의 간구는 보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매일매일 현재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의 일들을, 오늘의 필요들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용서에 대한 간구가 나오죠.
이 죄 용서에 대한 당부를 가만히 살펴보면 과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달라는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하며 과거의 죄와 또 우리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제사함의 은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강구가 뭐냐면 바로 보호에 대한 강구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미래에 대한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요? 죄의 쓴뿌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심령의 상태나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자연스럽고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신데 단 한순간이라도 그 시선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하고 탈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천국 가는 그 길에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요. 뒤에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간구인데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위한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는 간구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서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려서 처음에 이제 이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주기도문을 우리는 주문, 그렇죠? 기도자를 빼고 주문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예배를 폐하거나 또는 모임을 마칠 때 우리의 참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사용을 해요. 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주기도문을 뭐 반복을 한다든지 뭐 그런 뭐 역사가 나타나든지 그래서 같이 이것을 막 사용하는, 물론 완전하고 완벽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외워버리기만 한다면 아무런 영적인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을 주문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순종하지 않고 옛사람의 생활을, 옛사람의 행실을 다시 그 자리로 행실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주기도문은, 주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서약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간구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서약을 하는 의미로 이 주의 기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주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주의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간구의 내용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펼쳐놓으셨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어떤 경우는 길 앞에 교사들이나 가르칠 때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도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기도 생활을 해왔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쁜 의미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아마 여러분 다 묵상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 기도 여러분 하나님 들으십니까? 들으셨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나오면은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이야. 그래가지고 앉으면 거기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든 이 조아려 이렇게 조근조근 하는 기도를 드리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정작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식,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분을 기도하든 30초를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간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첫 마디가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 곧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의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간구를 알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요즘 말 잘 안 듣는 사춘기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있는데, 딸 둘이 있는데 참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뭐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근데 저는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들도 저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없어서 못해줘서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근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서 가서 구하고 아버지께 눈도 맞추지 않고 그냥 고개를 돌린 채 구하고, 내가 아버지께 얘기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지도 못한 채 구하는 거, 그러면서 안 들어주신다고 투정해놨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냥 이 지식으로만 알지 마세요. 여러분 몸으로 체감하고 삶으로 체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게으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고 그 후에 무엇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한 번 사다가 다 죽을 인생인데 죽음 이후에는 지옥의 문이 넓게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저에 계신 높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보여주는 분으로 하늘에 멀리 계시면서 아버지로서 또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실까요? 어떤 아버지실까요? 영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개념들 있잖아요. 생각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늘 가정에서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해서 아버지는 무섭고 두려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화 얘기를 한번 했죠. 신은 죽지 않았다. 삶을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번 내려가면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시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사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여기 말씀을 또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공동체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 공동체. 잘 들으세요. 피는 물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혈연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는 영적인 예수의 피를 나는 영적인 혈연 공동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묶이고 예수의 피로 한 가족 되었어요.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제사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혈연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신앙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라 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